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민수기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행군을 시작하기 위하여 준비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두 나팔과 발행해가지고, 레위기 10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언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회중을 소집하며 행군 신호를 전달하기 위하여 나팔을 부는데 언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서 나팔은 사람에 의해 불도록 하셨지만은 그 규례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그렇잖아요. 인간과 사전의 교감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만 내리셨어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의사가 어떠하냐 물어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에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언나팔 2개를 만들어 한 이유는 이 언나팔을 불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답과 아비후, 다시 말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죽고 이제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2사람이 남아있다고 보니까 언나팔 2개를 만들게 하셨고, 또 이 언나팔 2개를 가지고 이게 부는 방법에 따라서 신호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2 나팔을 동시에 불 때는 온 회중을 다 모을 때, 그러니까 이 나팔 2개를 가지고 부는 방법에 따라 2 나팔을 동시에 불 때는 온 회중들을 모을 때 부는 거고요. 다음에 하나만 불 때는 족장들만 모이라 할 때는 나팔 하나만 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나팔을 또 불 때 울려서 불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종교적 절기나 국가적 의식 때 이 나팔을 불었거든요. 근데 이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지금 함께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고 구름 기둥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나팔을 통해 소리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진군하라는 뜻이구나, 여기는 머물라는 것이구나, 기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신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이 이것을 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출발과 이제 행군 순서예요. 출발을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출발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 군대라는 게 질서가, 또 특히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시내에서 바란 광야로 이동을 하는데, 언제 출발했느냐 하니까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이요. 시내산 근처에 들판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은 만 1년에 꼭 10일이 모자랐다. 머물러 있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는데 한 달 반이 넘도록 시내강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2차례에 걸쳐 지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한 번만 지키는 건데 1차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의 건의에 의해서 결국은 2차 유월절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시내 강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한 달 반이 넘도록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2차 유월절까지 지키다가 보니까 그런 시간이 갔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다음에요. 구름이 정금하게서 또 올랐습니다. 자, 시내 강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구름 불기둥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 이게 출발 신호예요. 그리고 구름이 가다가 머물면 여기 머무르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눈으로는 구름 기둥 불기둥을 살피면서 가고 또 미처 예를 들어서 눈으로 못 보는 사람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나팔 소리를 통해서 자, 지금 머물러라는 뜻이구나, 진군하라는 뜻이구나, 뭐 기타 이런 신호를 이렇게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요. 여기에 구름이 정금왕에서 떠올랐다. 시내강에서 출발해 자기 길을 행했다. 자, 바람강에서 구름이 머물렀어요. 자, 구름이 머물렀다는 건 두말 필요가 없어요. 여기 머무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이스라엘은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서쪽으로 간다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서쪽으로 가야 되고, 나는 막 빨리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천천히 가면 난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내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 따라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환경에 순응하고 이런 것을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의를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의로 믿었거든요. 내가 잘났다는 그걸로 믿었는데 이제부터는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그대로 순응,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단계, 매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 물어야 돼요. 매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 불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자, 다음 행군 순서를 명하셨어요. 자, 근데 행군 순서에도요, 유다 편대, 그러니까 유다 자손 진키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더불어 세 개의 지파가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요. 이 세 지파가 이게 유다 지파, 유다 편대에 속해요. 근데 이 유다 편대에는 유다진이라는 뜻에서 깃발이 있어요. 깃발. 그러니까 유다 자손 진 기에 속한 자들. 그 유다 지파 깃발이 있으면은 그 깃발을 통해서 우리들은 저기 있게, 우리들은 저기 머물러야 되고, 우리 지파들은 저기 있구나. 이걸 구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지금 행군할 때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뭡니까? 머물 때는 이 성막 쪽에 그러니까 성막문 쪽에, 그쪽이 해 뜨는 쪽이고 그쪽이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결국은 유다 지파하고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러니까 유다 편대가 동쪽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 유다 편대 다음에 행군할 때는 레위 지파들이 이제 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일부러 색깔을 빨간색을 해놓은 이유는 이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들. 근데 레위 지파 중에도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만 이제 여기 지금 행군을 해요. 그 먼저 행군하는 이유는 여기 보세요.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몸체를 담당하는 모든 것을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그런 자손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바깥 부분, 예? 부속품 이걸 담당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 두 무라리 자손과 즉 게르손 자손들이 이제 그다음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6대의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했고요. 자, 먼저 이들이 가는 이유는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성막을 세워놓기 위해서 유다 편대 다음에 바로 레위 지파의 여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그 뒤에 따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이제 루벤 지파가 가는 거예요. 루벤 지파의 자, 루벤 자손 진기에 속한, 그러니까 깃발에 그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지파에는 자, 루벤 지파와 또 시몬 지파, 또 여기 갓 지파요. 요게 세 개의 지파가 루벤 지파의 깃발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또요,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이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왜 따라가니까, 자, 법궤와, 여기에 다른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완성된 성막 안에, 자, 법궤를 안치시켰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게르손과 무라리가 가서 성막을 다, 설치하고 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고핫 자손들이 메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 편대예요. 자, 에브라임 자손 기 속에 속한 자들요. 자,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가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6번째 단 편대. 다시 말해서 단 자손 키에 속한 사람들요. 단 지파 깃발 속에 속한 사람들인데 여기에 단 지파, 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혼합 군중들요. 자, 여기 지금 혼합 군중들은 바로 뭐냐면은 모든 부정한 사람들요. 그러니까 원래 격리시켰던 이런 사람들인데 자, 모든 부정한 사람들과 또 섞여 사는 무리들도 이 혼합군중 속에 들어가고요. 다음에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연약한 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가지고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들과 행군을 같이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나중에 혼합군중 속에 속해서 이렇게 행군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제 나아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 지파보다도 먼저 언약궤가 앞서 나아가겠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아가는데 그들이 행진할 때 언약궤가 그들 앞서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여호와의 언약궤를 3일 동안 앞서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언약궤를 만들어서 언약궤라 그러기도 하고 법궤라 그러기도 하고 이건 또 증거가 된다 해서 증거궤라 그러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어집니다만은 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걸 언약궤를 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의 표상이에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서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야 해요. 자, 이게요. 참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그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라 했을 때 빌립에게 그것도요 그 지방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있는 빌립에게 떡 파는 어디서 우리가 떡을 구할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빌립이 한 이 얘기는요 지금 모여든 군중들을 볼 때에 이 무리들이 다 먹자면 돈으로 200데나리온의 떡도 돈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이 많은 무리를 먹일 만한 떡도 없다 하면서 미리 자기가 계산을 대 가지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걱정을 들어주려고 아마 이렇게 나대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부정적인 사고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결국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200대의 돈도 없거니와 이 많은 무리가 떡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무리를 먹이고도 정말 12바구니에 그러니까 강지에 떡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해보지도 않고 자기 판단에 의하여 하니 못하니 미리 단정짓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요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런 모든 사건들이요 막 연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하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 관심 갖지 말아요. 명령하신 그분에 의하여 내가 순종하는 것을 결과는 그분의 몫이에요. 이루어져서 좋은 것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져서 좋지 않는 것은 이루어질 것 같아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내가 다 알고 싶어하고 간섭하고자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오늘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만 순종하면 돼요.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일 어떻게 되느냐 그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일 어떤 결과가 온다 그거는 내일 우리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보면 이런 결과를 얻으시려고 어제 그와 같은 일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행진할 때 나중에 보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모세는요 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떠날 때는요 도중에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전도에 나타나는 모든 적들에 대해서는 그걸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뿐만 아니라 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갈 때나 쉴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자신이 있어서 막 하려고 들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면 아예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거든요. 해보세요. 그러면 해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하니까 되던데?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될 걸 해야지 안 될 일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하고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다 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또 말하고 싶은 건 저는 그래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여러분 앞에 항상 이 복을 여러분께 빌어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남을 내가 빌어줬더니 그 말을 따라 복창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 사람들이 나는
300명이 모인 성도들 앞에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외쳤더니 그 300명이 그걸 따라서 복창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전부 나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참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나보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복을 빌어주니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 해가지고 내가 행복자만 되어진다면 그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되더냐, 결국은 내 스스로 느끼는 것은요, 야, 지금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전부 행복자의 삶이구나.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일인데도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게 하시고 또 이런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으로 재미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분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냥 내 환경과 여건이 행복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 했으니까 행복한 사람인 줄 아시고 행복한 것만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내 눈에 야, 이것도 행복이었네. 이것도 행복이었네. 그전에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것도 행복이네. 이것도 복이네. 그러면서 점점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고요.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행군 순서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먼저 요게 제 1대라고 그러는데 1대에 바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요. 요게 동쪽 성막문 앞에 이렇게 머무는 그런 지파잖아요. 자, 그 다음 2대요. 루벤, 시몬, 간요. 자, 그 다음에 3대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요. 다음 단, 후대는 이게 단, 에셀, 납달리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결국은 이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게 이 편대의 장과 같아요. 그래서 이 유다 깃발 밑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사갈, 스불론이 함께 다 이렇게 머무르고 있고, 또 여기 출발할 때도 보세요. 제일 앞에 이제 언약궤가 앞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제일 앞서 가면서 여기 언약궤, 그 다음에 여기는 언약궤에 따르다 보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1대가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언급했습니다만은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들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제 저 2대 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루벤과 시몬과 갓, 이것이 가요. 그런가, 그 다음에 바로 이게 고핫 자손이 성물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행군 순서에 대해서도 이제 10장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행군할 때는 꼭 이 원칙을 지켜서 그렇게 출발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출발을 했는데, 자, 진행 중에 발생한 사건들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것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올 때는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시내산까지 끌고 오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달라진 게 바로 뭐냐면은, 그때까지는 언약이었다면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중들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과 계약을 한 처지예요.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건 상반간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길 의무가 있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고 돌아볼 수 있는, 보는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책임지고 보장하시는데, 단 한 가지 문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우리들이 켜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신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차고 나가는 그런 꼴이라는 걸 꼭 좀 명심하시고, 이제 진행 중에 다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자,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로 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왜 불로 치시느냐. 그 진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꾸 불평 원망하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정말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막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정말 신앙이 좀
장성하고 난 뒤에 느껴진 거는 이거 참 큰일 날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못 들은 척하고 봐주셨구나. 어려서 철없어 그런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렇게 눈 감아 주셨나 보다는 걸 느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불로 치시는 하나님. 자,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길을 가면서도 정말 저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조금만 자기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가차없이 하나님께 또는 모세에게 원망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원망함. 자, 그들은 광야 행진이 시작되자 다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원망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불로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치셨다라는 거. 문제는요, 원망하는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언급했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이 이해가 되어서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유리해서 아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 주어진 환경에 무조건 순응,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지금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즉시 이제부터는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이라는 죽음의 강에서 내가 죽어보고 나면요, 무조건 하고 그냥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안 죽었으니까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자. 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로 이스라엘의 진 끝을 불사르게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부터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순종하는 사람들로만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요,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자꾸 제가 여러분 앞에 간혹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내 기도는 전혀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자꾸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과정만 지나고 나면 틀림없이 내게 좋도록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걸 깨닫고요, 우리 무조건 하고 아멘이고 무조건 하고요, 감사 찬송하면서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자, 불사르게 하셨고, 자, 이게 불사르니까 그제서 또 뭡니까? 백성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여호와께 중재 기도를 했을 때 그 불이 꺼졌다라는 거. 자, 그 후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고 했어요. 다베라. 그러니까 이제 진행 중에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은 이제 진 끝에 불로 사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백성들이 부르짖어 저들이 잘못한 것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중재 기도를 통해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꺼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다베라는 거예요. 다베라. 자, 원망의 원인을 보세요. 왜 원망했느냐? 고생과 어려움이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고생합니까? 여러분, 왜 고생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왜 지금 고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그 광야라는 것은요, 지나가는 길이지만은 여기 짐승이 살지를 못하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인데 왜 그 길을 지금 가게 하느냐?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큰 축복을 사모하시는 분은요, 큰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큰 축복 받습니다. 아니, 시련은 조금 당하고 축복을 크게 받을 것,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그들이 받을 축복은 내 능력과 자격과 상관없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무조건 나고 그냥 감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다소 내가 이해가 안 되어지고 내가 또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그 하나님과의 지시를 받았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모세를 붙잡고 쓰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고생과 어려움이 그 원인이었어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을 지나가니까 고생이 안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그들은 비교적 안일한 생활을 해왔으므로 광야에 메마르고 험난한 지형에 마주치자 그만 불평과 원망이 터졌습니다. 고난 없이 축복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 오거든. 그걸 지난날로 가지고 내가 지난날 잘못한 죄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다 이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받아 누려야 될 복이 너무도 엄청나고 놀라운 큰 축복이니까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고난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애써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즐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 육의 사람은 이미 죽었느니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고 산다면은,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과 내 능력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